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조금 이제 뭐 신학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리적인 그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짧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면 이제 그거 교리를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 하거든요. 그냥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스킵해버려요. 근데 그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뭐 교리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몇 가지 개념이 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까 신자건 불신자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일반 은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하고 비슷해요. 지지난 시간이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여지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다 누리니까 당연한 건 줄 아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해가 뜨고 밤이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때때로 비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정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예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택정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신자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또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 그래서 특별 은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내용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주신 언약.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흐르는 맥락,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미싱하게 돼요. 놓치게 돼요.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언약에 대해서는 설명도 드렸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나오니까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가인과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논쟁도 있고 뭐 치열하진 않지만 아직 확정되어진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답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제사를 받으셨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일어나죠. 가인은 그러면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말이냐? 저는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믿음이냐. 아니,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나님 안 믿고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냥 아유 아버지가 자꾸 하라 그러니까 동생도 하네. 아니, 나도 해야지 뭐.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안 하면 그만이지. 안 믿는데 왜 하겠어요?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어요. 아벨도 믿음으로 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다 믿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두려운 사실은 그 중에는 받으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냐? 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냐?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이 넘쳐나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안 가르치고 안 배운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야 믿어! 그 믿음이 뭔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카테고리를 넓게 해주면 다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각자 다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두려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데 왜 말을 안 합니까? 자, 그럼 이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이 제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곡물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 곡물과 짐승이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곡물 제사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잘 안 나오는 제사입니다. 그게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요. 원래 그 정식적인 제사,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소제라고 하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 주시기는 주셔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그 곡물 제사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성경에 보면 무슨 족장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뭐 제가 하나도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왔죠. 근데 놀랍게도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 두 개로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제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과정.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셨던 이 제사의 곡물 제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피로 드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플러스로 드리는 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밥도 주시고 쌀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곡식도 많이 걷고 하루하루 육신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감사. 어떻게 보면 좀 좁게 보면 자, 그런 것이죠. 결국 이 소제 자체에는 뭐 소제를 확장해 나가면 뭐 억지로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소제 자체는 어떤 우리의 죄 사함과 관련되어진,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개념은 굉장히 약해요. 소제는. 근데 보세요. 아벨은 짐승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짐승은 필연적으로 피를 봐야 돼요. 피를. 근데 그 제사의 시초가 어디에 나온다고 제가 우리 예배할 때 설명을 드렸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벨이 도대체 이 제사를 어디서 배웠냐고요.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아담에게. 그 아담은 어디서 배웠냐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 죄의 결과를 가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가려주시는 수단이 뭐냐면 짐승이 죽어가지고 가죽으로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가리는 거, 우리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거, 요 개념들이 항상 제사 속에 들어가 있네. 그냥 짐승 죽이니까, 다른 종교에서 막 짐승 잡아서 죽이니까 기독교도 똑같이 짐승 잡아 죽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속죄의 의미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이 짐승은 기독교만의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나한테 귀한 거 그냥 하나님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송아지가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하고 비싼 건데,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냥 저를 죽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니 송아지까지 죽여가지고 정성을 드리니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벨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의 구속,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회복되어지는 이 소위 말하면
특별 은혜에 속한 내용들에 대한 제사를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안에는 일반 은혜를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그저 뭐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농사졌는데 주어줘도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주세요. 뭐 하나님이 비 안 주셨으면, 하나님이 뭐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뭐 농사를 많이 먹고 했을 것 같아요. 좀 더 잘해주세요. 정확하게 오늘날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 혹은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구속받은 이것보다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해주고 살게 해주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구속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많아요, 여러분. 진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 물론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누구 마음속에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것이지 제가 뭐 이런 사람은 어떻고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특징이고요. 차이고요. 이게 인류 최초로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영혼이냐 육신이냐예요. 영혼이냐 육신이냐.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혹은 제대로 된 신자, 좀 가짜 신자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걸로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성직자든지 신자들이 막 자기를 그냥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뭘 하면은 그건 진짜고, 그 다음에 막 자기만 챙기고 막 이런 거 그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구분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기주의자예요. 아니 세상 사람 중에 이타주의자가 있겠어요? 없어요.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느냐가 차이 나는 거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걸 뺏어 먹느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걸 행복하게 여기느냐, 요 차이지. 자기는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있던데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도 남을 구하지 않으면 자기가 더 괴로울 것 같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복하려고 구하는 거예요. 순교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려고 죽는 거예요, 순교자들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기심을 발휘하는 동기와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요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기주의냐 이타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싸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 살짝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모든 걸 육신의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거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좋은 기독교인,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는 나쁜 기독교인, 이타주의자는 이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것 사이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의 싸움, 무엇을 추구하며 사느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물을 쌓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너희 보물을 쌓아라. 근데 어디 쌓았냐면 너희 집 창고에 쌓지 말고, 은행 계좌에다 쌓지 말고, 땅 사가지고 집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보물을요 여러분 쌓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추구하시면요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복된 거예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려면은 세상적인 방편에서의 이기적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 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통 은혜, 일반 은혜만을 추구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특별한 구속의 은혜까지도 바라보면서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홍수를 지난 후에 밖으로 나온 노아는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그게 재밌어요. 보면 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 9장 그러니까 8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딱 이제 나왔을 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 약속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우리 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와 맺는 언약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를 정결한 짐승,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짐승도 아니라 정결한 짐승. 왜?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걸 골라서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물을 받는 향기가 너무.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야, 역시 고기는 좋은 걸 써야 돼. 뭐 이런 거야? 툭불을 써야 돼. 뭐 썩은 거 쓰면 향기가 안 좋을 텐데 그냥 싱싱한 거 썼더니 막 고기 구울 때 좋잖아요. 그죠? 한우 구울 때 막 우리 애들 좋아하는 한우. 예. 역시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돼지는 발이 갈라져가지고 이게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야. 소는 아니죠. 소도 갈라지나 갑자기 헷갈리네. 근데 아니요, 소는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발라지지 않은 거죠, 돼지는. 자, 그러면 돼지보다는 역시 소가 나, 향기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노아가 아벨의 라인을 따라서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 일반 은혜와 구속 은혜, 두 가지 은혜를 함께 간직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이 향기롭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인간이 드리는 두 번째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 두 가지 은혜를 홍수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내리시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약속에 나오지만, 낮과 밤과 그 다음에 봄과 뭐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모든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도 이제 노아는 홍수 속에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쏟아부어진 진노 속에서 그 진노를 막아주는 특별한 은혜도 노아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노아는 언제 일반적인 은혜를 보고 언제 특별적인 은혜를 보게 되고, 특별히 노아는 이 뱃속에서 무엇을 묵상했는데, 왜냐하면 노아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노아가 평생에 걸쳐서 믿은 거, 그 뱃속에서 묵상했던 그 내용에 대한 표현입니다. 뭘 생각했을까? 뭘 생각했길래 노아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딴 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랫동안 비는 이제 물은 150일 동안 있었지만은 그 안에 물이 빠지고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막 1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배에 갇혀 있으면서 내리고 나서 노아가 왜 나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딱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을 통해서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홍수가 나기 전에 계속 그냥 물이 그냥 이런 홍수가 난 적이 없잖아요. 비도 제때 오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제때 오고, 나는 그게 당연하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였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6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노아의 첫 번째 언약이에요. 홍수 전에.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듣고 어렴풋하게 믿었죠. 그걸 믿었으니까 노아는 배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돼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배 안에서 노아는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렴풋하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렴풋하게 믿은 믿음도요,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한 그 내용만 있으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도, 노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노아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야. 노아가 그 방주에 타가지고 뭐 했겠어? 그런 생각만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왜 배는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가? 왜 비는 이토록 많이 오는가? 왜 온 생물들은 다 죽어야 되는가? 이 생각을 노아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도대체 뭔가? 지금 위에서 비가 막 들이치도록 퍼붓고 있는데 그 모든 물을 막아주고 있는 이 방주는 무엇인가? 밑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오는 저 물을 막아주고 있는 이 방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복음. 이 자체가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바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를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뭐 친구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뭐 복준다니까 나올 수도 있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우리의 거듭남이 일어나죠. 회심이 일어나죠. 그럼 희미하게 알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방주에 타신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방주 안에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희미하게 깨달은 그 진리, 낮과 밤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는, 내가 그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진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당하지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그 복된 진리,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노아가 그 뱃속에서 깨달았던 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서는 배에서 내린 노아에게 첫 번째로 바로 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1절, 22절이 그 내용이죠. 특별히 20절 보면 8장,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딱 하시면요, 낮과 밤이 멈춰버린다니까. 낮과 밤이 멈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게 멈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지구가 저절로 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수틀리면 안 돌릴 수도 있어요. 지구가 안 돌리면 우리는 다 죽어요. 자전을 안 해도 죽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전을 안 해보세요. 지구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도 노아가 이제 뱃속에서 깨달았던 진리예요. 처음에는 이 비가, 예를 들면 물이 항상 산 밑에만 흐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걸 깨달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그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죽어가고, 물이 덮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물이 덮었는데 살고 있을까?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시면 이 두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봄, 여름, 가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지개. 이게 특별 은혜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무지개는 자연현상의 하나죠. 이 자연현상의 하나예요.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무지개가 내가 지금 너와 너의 가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맺는 이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가 정말 구속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언약이라고까지는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건 그냥 생물들하고도 다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일반 은혜, 모든 만물에게 미치는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속에도 뭐가 있냐면,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택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게 은혜 언약이 이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입니다. 자, 무지개를 한번 보세요. 이 무지개는 물로써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무지개를
언약을 기억하는, 내가 너에게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증표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요, 언약을 맺으시면 증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 때 뭘 증표로 주셨어요?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냥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심겨놓고 아담과 하와가 맨날 지나가잖아요. 거기 막 자기가 대장이야. 뭐 하나님 빼고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대장이 되어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나무를 두게 하시고, 아담은 그걸 지나갈 때마다 그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저건 건들면 안 되지. 아,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자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증표, 그걸 우리가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 그래요. 성례라, 성례. 그 언약에 대한 증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그 언약의 증표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우리가 죽는, 우리 자아가 죽고 죄가 씻겨나가는 그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왜 세례를 공적으로 줘야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행식을 공적으로 행하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이 은혜 언약에 들어갔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세상과 단절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성찬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례를 주신다고요. 증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근데 이 무지개가 살짝 재미있어요.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다르냐? 이건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1차적으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없던 무지개를 홍수 이후로 만드셔가지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아, 맞다, 우리가 맞아, 옛날에는 무지개라는 게 없었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해가 떠도 무지개라는 게 없었어. 근데 저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고 없던 걸 만들어가지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이걸 기억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자연현상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 16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16절. 누가 보고요? 내가 본다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고 뭐 하신다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점점점점 기억하리라.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른 모든 언약의 증거는요, 인간이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고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그런가 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까먹어. 세상을 막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 까먹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자연 법칙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연 법칙을 없애지 않는 한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무지개가 없어도 되는데 굳이 그걸 해놓으셔가지고 왜 당신이 보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왜 그런 표현을 쓰는 건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어요. 결국 그 무지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을 위한 건데 뭘 위한 건지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고 뭘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 무지개를 보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진노와,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세상의 낮과 밤과 봄과 가을과 여름과 겨울, 이 모든 사시사철 내가 당연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를 우리는 무지개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보고 마땅히 물로 멸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의 쏟아지는 물로 싹쓸임을 다시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를 제발 너희들이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그래야 교만하게 안 살 수 있잖아요.
다 잘났고, 아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하나님한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두 가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을 무지개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도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물속에 안 들어가 있는가? 나는 왜 배 타고 있지?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왜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지? 무지개를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쏟아져야 마땅한 그 모든 진노를 온몸으로 맡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십자가가 무지개가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부터 요새는 무지개도 잘 안 보이긴 하더만, 하긴 무지개가 보이면요, 아 멋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잊어버렸는데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보니까 주님 지금도 나에게 임할 진노를 주님이 맡고 계시는군요. 그리스도께서 없었으면 저는 지금 싹쓸이 당해야 되는데, 주님 오늘 낮이 가면 오늘 밤이 오고,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이 오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군요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스스로 억제하시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굳이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홍수가 끝나고 그것을 인정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왜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보혈이,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죽어졌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맞아. 무지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 속 묵상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 은혜와 이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고 내려서 제사를 확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이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노아에게 확정시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하나님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막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막 이런 거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보여주세요. 엄청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지, 못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나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언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 언약이 아니야. 그 뭐 세상 동물들하고도 다 맺었는데 뭐 그것이 뭐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맺은 언약인데 짐승들하고도 맺었는데 그게 무슨 은혜 언약이라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 나와요. 뭐 짐승들하고 맺고 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하고 맺는 언약이랑 계속 강조해서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건 저의 그냥 해석이에요. 어떤 해석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실 노아와 그 자손들하고 맺은 거 오늘 본문부도 보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하리라,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물들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무슨 바퀴벌레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무슨 지네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바퀴벌레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무슨 지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네가 압니까? 개가 압니까? 소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언약이라는 건요 쌍방이 동의를 해야 언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면 그것이 이쪽 편에서 이해하고 알아듣으면 그게 언약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들이 그걸 뭘 알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에게까지 홍수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려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홍수를 줘버리면 사람이 죽으면 얘네도 같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대상인 사람을 살리려다 보니까 짐승들도 덩달아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홍수를 안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진리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에게 초점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의 은혜, 곧 일반 은혜를 의미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는 특별 은혜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만,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첫 번째, 신자들은요, 이 2가지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도 가을에 거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는 모든 유익과 어떤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은, 그건 육신적인 복이죠. 어떻게 보면 영혼의 은혜,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되신 은혜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교회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신자는요, 필연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가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함께 있던 짐승들이 살은 거예요. 얼떨결에 노아 가족 덕분에 바퀴벌레도 지네도 무슨 사슴도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노아 때문이에요. 노아의 가족들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말로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정체를 꽁꽁 숨겨가지고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지를 몰라. 여러분이 누구도 예수 믿는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 언약 안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가족처럼, 짐승, 벌레에게까지 은혜를 끼쳤던 노아의 가족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물로 심판하시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언약이 무지개가 있는 한은 없을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겁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는 두려워서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되신 품으로 달려가기,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소망에서 조금이라도 돌이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물에 대한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불에 대한 심판이, 불로 주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 가야 될 곳은 유황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곳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나중에 늙어서 믿으면 되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완고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적습니다. 훨씬.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나중에 우리 하나님 목사님이 그런 설교도 안 해가지고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녹음해가지고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들 언젠가 불로 심판을 받을 텐데. 일반 은혜만 고마워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까지로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돼. 격려해야 돼. 그냥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불의 심판을 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 올라타야 됩니다. 내가 타야 뭐 친구를 올려놓든지 뭐 누구를 올려놓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되신 구원의 방주로 다 올라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홍수가, 노아가 그 방주를 탔을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시냇물과 빗물은 저 밑에서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이 빗물이 에베레트 산보다 더 높이 올 수도 있구나. 지금 그렇지 않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저 홍수 속에서 죽어가면 나도 죽어야 돼. 정상인데 나도 아가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느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죽어야 정상인데 나는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복되신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